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아름다운 자연세계 또 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봄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잠기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역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3절, 요게 에돔, 모압, 암몬 땅을 지날 때까지만 잘라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다음 얘기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벌어지는 이제 그 바사낙 옥하고 그 다음에 그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 얘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 장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앞부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통과해서 저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까지 이동할 때에 이제 그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의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장이죠. 2장의 이제 시작점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흐른 걸로 보입니다. 출애굽한 지로 따지면 40년째. 가데스 바냐에서 우리 아시다시피 1장에서 신명기 1장에서 얘기가 뭐였죠? 정탐꾼 사건이었잖아요. 정탐꾼 사건에서 벌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 거기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40년 광야 징계를 받았는데, 그걸로 따지면 38년째, 그러니까 2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38년째에 해당되는 그때 가데스 바냐에서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과정을 오늘 특별히 1절에서 23절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단강 동편의 두 왕과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역시 똑같이 우리가 이제 1장 보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모세가 왜 하필이면 요 얘기를 꺼내어서 광야 2세대들에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즉 1절에서 23절에 이 에돔, 모압, 암몬 땅을 지나가는 장면은 민수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는 20장에서 21장 사이에 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그 가데스 바냐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별로 민수기의 사건이 기억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민수기에 있었는데, 근데 몇 장이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20장에서 21장이에요. 근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기억나지 않을까? 우리가 민수기를 그래도 작년에 이렇게 쭉 보면서 잘 순서적으로 훑어왔는데 왜 기억나지 않을까? 그랬더니 초점이 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닌 거예요. 즉 민수기의 초점은요, 다른 쪽에 있었어요. 민수기에서 초점은 에돔, 모압, 암몬 땅을 지나가는 거, 그거가 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를 우리가 본문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초점과 신명기의 초점이 다르구나,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다르게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는요, 민수기 20장, 21장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에 초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반역하는 거, 그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 물이 없다고 그랬던 거,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 이런 것들이 거기 이제 주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리바 사건, 놋뱀 사건 이렇게만 기억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 모압 땅이나 암몬 땅이나 에돔 땅을 지나는 거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놋뱀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에돔 지역을 통과 못하고 지나가게 했죠. 지나가는 것 때문에 불만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했던 그 장면에 대한 심판이 바로 놋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반역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 놋뱀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그 장면이 이제 민수기 20장, 21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니까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불평 장면이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초점이 되느냐?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에돔, 암몬, 모압을 건들지 말고 그냥 통과해라, 이런 걸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이런 에돔, 모압, 암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런 얘기가 초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돔, 모압, 암몬 자손에게도 이렇게 땅을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계시의 말씀도 주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백성에게는 당연히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충분히 그리고 확실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는 사건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초점이다. 이 점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확실하게 하면서 이제 본문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신명기와 민수기의 차이점, 그거 위주로 해서 이 신명기 본문이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있느냐,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 요거를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 에돔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절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요 아주 짤막한 이 멘트가 이제 1장과 2장의 전환을 아주 극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뭐냐? 첫 번째, 지리적인 측면이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방향을 동려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죠. 즉 원래는 그 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로 갔다는 건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 말은 이제 지리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땅의 정반대 방향으로 이스라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정탐꾼 사건, 그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심판의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지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환점을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시간적으로도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요거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밑에 3절에 가시면 뭐라고 되냐면 북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가데스 바냐에서 남쪽 홍해길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북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바로바로 사건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북으로 올라간다는 이 말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 뭐죠?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거는 언제였냐면 출애굽한 지 40년째, 가데스 바냐에서 광야 40년을 심판 선고받은 지 38년째에 드디어 이동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가데스 바네아하고 홍해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1절에서 여러 해 동안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는 게 거기서만 움직였던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마지막 출애굽한 지는 40년째, 가데스 바네아에서로 따지면 38년째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절이 북으로 올라가라는 말은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그 장면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1절의 이 장면은 시간적 측면에서 보면은 뭐예요? 갑자기 훌쩍 3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이 시간이 38년이 확 지나간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뭐가 또 있느냐? 신학적인 전환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장에서는 주요 사건이 뭐였죠? 예, 민수기 13장 14장에 뭐였습니까? 정탐꾼 사건에 관한 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의 반역이 기본적인 주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시간이 38년 훌쩍 지난 후에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순종 장면을 강조를 하면서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권면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1절이요, 이 2장 1절이 1장의 반역에서부터 2장의 순종 장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그런 신학적인 전환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많은 전환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일 지역에 있는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4절, 제가 4절 5절 제가 읽을 텐데요, 유심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에돔 땅으로 지날 때는 에돔 땅은 건들지 마라. 에돔 땅은 에서의 자손들 에돔에게만 준 땅이고 너희들에게 준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 조심해서 지나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여기에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 4절에서 5절을 그냥 읽을 때와 민수기에서 설명하는 에돔 땅을 지나는 장면을 민수기에 있는 장면과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민수기 때는 그 20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에돔 왕이 못 지나간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우리 땅 못 와 그러면서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앞에 진열하고 이제 서 있던 그런 장면으로 민수기 20장에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읽은 4절에 보니까 에돔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4절에 보니까 뭐죠?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갑자기 이 에돔 지역의 사람들을 저 창세기로 끌고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즉 이스라엘 너희들의 먼 친척이다 이게. 먼 친척의 땅이니까 건드려라 건드리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을 굉장히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때는 그냥 왕에게 사신 보내고 공식적인 나라 대 입장으로만 설명하고 있다가 신명기에서는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친척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신명기에서 이 지금 에돔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뭐를 말하는가? 하나님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의 친근한 백성으로 소개하면서 다투지 말아라 라는 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5절에 한마디를 하시죠. 뭐예요? 이 땅은
에돔에게 줬지, 내가 에돔에게 줬지 너희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 이제 내용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내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에돔 땅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20장 21절에 보면요, 에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에돔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아예 경계를 섰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싸우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우회를 했죠. 우회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까 노뱀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그렇게 민수기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접근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라, 이렇게 되다 보면 도대체 스스로 뭘 깊이 삼가하라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 민수기하고 연결해 보면 에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진열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은 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두려워가지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까 너희가 그 도발에 넘어가서 전쟁하지 말고 피해서 가라, 그걸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 간의 전쟁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거를 주의하라고 지금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모세에게 전했고, 모세가 그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6절 7절에도 역시 아주 묘한 방식으로 이제 에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6절에서 얘기하고 7절에서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느끼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시기로. 그죠? 6절과 7절이 잘 연결이 안 되죠. 에돔 땅에 들어갔을 때는 물이나 양식을 사서 먹어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는 내가 40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에돔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 땅을 통과하게 되면 신사적으로 대하라는 거죠. 신세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과 양식을 사 먹으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눠줘라라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충분한 풍요를 누렸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즉 이 6절 7절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돌고 있는데 심판만 받은 게 아니라 어땠다는 거예요? 풍족한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걸, 함께 하심으로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를 돌면 사실은 거지가 될 법도 한데요, 그죠? 너무 척박한 땅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둘이 싸우지 말고 그 땅을 혹시 지나가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풍요를 나눠줘라,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사실 굉장히 유사한데요. 8절에서 15절이 이제 모압 족속에 관한 겁니다. 역시 이제 앞에 있는 에돔 족속과 별반 이유가 다르지 않아요. 모압 백성에게도 싸우거나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족속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르 지역을 중심으로 롯의 두 자녀잖아요, 그죠? 모압과 암몬은 그들에게 기업을 하나님이 모압 자손에게 땅을 줬기 때문에 그 땅은 너희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이제 암몬 자손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서 학자들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잘 표시가 없는 부분인데 보면 괄호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10절에서 12절 괄호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에 20절에서 23절도 괄호로 있어서 그 괄호 부분은 뭔가 보충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절, 12절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괄호로 쳐져 있는데 보니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압 족속을 위해서 땅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이 땅에 정착하는 것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뭐가 있냐면요, 그 내용 속에 르바임, 르바임 땅이라고 불렀는데도 르바임, 그 다음에 에밈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골이 장대한 군사력이 있는 그런 백성으로 소개를 하고, 원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거기에 정착하도록 해줬다, 이런 설명이 이제 들어있죠. 즉 이 설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정착할 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주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압과 암몬 족속에도 이 땅을 이렇게 허락하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걸로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도 확실하다, 이런 안도감을 분명히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16절에 23절 이제 그 암몬 땅도 좀 이제 정리할 텐데, 학자들이 그 사이에 13절에서 15절의 언급을 또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언급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렛 시내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들 세렛 시내라고 하는 것은요, 남쪽으로는 뭐냐면 에돔이고요, 세렛 시내 북쪽으로 올라가면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 세렛 시내 강이 이제 모압과 에돔을 경계를 하는 그 이제 경계선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다다랐을 때 설명이 붙었어요. 아주 특이한 설명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8년 동안 광야를 지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랬죠, 가데스 바냐에서 모압 평지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총 몇 년이 걸려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40년, 그죠? 이건 이미 정탐꾼 사건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셨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거를 숫자를 지키시기 때문에 40년이 지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요 세렛강을 건널 때 몇 년 지났다고요? 38년 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설명을 보면 아주 특이해요. 뭐요? 광야 1세대가 이 세렛강을 지날 때 다 심판받았다. 세렛강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광야 1세대가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모세, 그 다음에 갈렙, 여호수아, 3명만 남았어요. 모세도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죠? 즉 광야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는 거예요. 아론은 벌써 이미 가데스 바냐에서 죽었고, 미리암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렛강을 지나면서 38년 지났다,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다, 이런 언급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뭐를 암시하느냐?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즉 세렛강을 지나면서 광야 2세대들만 있잖아요. 즉 이제 뭐예요? 시간만 딱 지나면 뭐 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1세대들이 다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거든요,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이제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준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고, 또 이제 굳이 여기 문맥에 맞춰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 이런 걸 또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16절에서 24절 암몬 자손에 관한 겁니다. 역시 이제 그 암몬 자손에 관한 말씀도 앞에 에돔이나 모압 자손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그 지경을 통과할 때 그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암몬 자손은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너희 땅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모압 백성도와 마찬가지로 괄호 부분 20절에서 23절 부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제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그 부가적인 정보에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20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요, 르바임 땅이라고 불리던 땅에 암몬을 정착시켰다, 그런 얘기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바임 족속이라는 면 아까 앞에 그죠 모압 할 때 보니까 뭐였습니까? 거구, 아낙 자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도 역시 하나님께서 르바임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거기에 정착하셨다, 이런 설명이 하나 들어있고요. 22절에 보니까 저 암몬 자손의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세일 지역, 즉 누구예요? 그 저기 에돔 족속 얘기가 여기 또 있어요. 에돔 족속도 호리 족속, 이것도 여러분들 창세기 14장에도 이거 호리 족속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유명한 족속인데 그들을 다 몰아내고 에서의 자손들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도 2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각각의 땅에 정착하는 얘기를 쓰여져 있어요. 더군다나 더 23절은 더 특이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친족도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지역 사람들은 나중에 블레셋 족속으로 보이는 민족입니다. 거기 가사 지역, 가사가 이제 블레셋이거든요. 서해안 쪽인데 거기에 갑돌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블레셋 같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 뭐예요? 아위라고 하는 족속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갑돌 사람들에게 그 땅을 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맥과 다른 각 지역의 각 땅에 어떤 특정한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게 이제 초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도 각각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구나,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 범지구적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의 운명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강조된 거죠. 여러분들 보니까 뭐예요?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는 이 땅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거칠게 대항했느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을 다 징계하셨다는 내용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에돔, 모압, 암몬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각각 민족들에게 알맞은 그 땅을 줬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약속의 땅은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가 없어,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2장 1절부터 1장과 2장 사이에 굉장히 이제 주제가 바뀌는, 특히 반역에서 순종의 주제로 화제가 바뀌고, 그 다음에 2장에서 그 에돔, 모압, 암몬의 정착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땅을 주셨음을,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친족들
가족들이죠, 그죠? 자손들이죠. 같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그 친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방 정리해 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계시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백성에게는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반드시 확실하게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강조점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신명기도 보시지만 민수기나 레위 같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도 하셨지만 뭐도 말씀하셨죠? 만약에 불순종할 때는 어떤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도 반역을 하게 되며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 떠나가게 되면 그들에게 징계를 하실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축복도 확실하게 임하면 징계도 확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가 다 확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틀린 법이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죠? 축복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예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뭐도 있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를 배반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린다는 사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그거를 알고도 만약에 반역을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뭐죠? 하나님을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것이 된다는 걸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도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아는 게 먼저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